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 7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시편 19편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참된 신자인 그 시인이 창조주 하나님을 앞부분에서 찬양하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역사하는 실제적인 능력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스스로 주의 종이라고 부르면서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고 있고 그 죄악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구속자라고 부르며 자신의 입의 말과 마음의 또한 묵상이 주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한다는 노래와 찬양으로 마무리합니다. 우선 19편의 그 11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그가 보고 또한 살아가고 있는 하늘을 창조하시고 궁창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루하루의 낮과 밤을 만드신 분이셨고 세상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미치지 아니하는 곳은 또한 없다라고 찬양하고 있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인이 바라보고 있는 우주의 그 모든 천지 만물과 또한 온갖 자연과 그에 따른 모든 신비로운 변화들과 사람들이 발을 딛고 서 있는 곳과 또한 그들이 아직 접해보지 못하고 있는 모든 곳들 또한 여전히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1절에 말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4절의 말씀은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루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6절에는 말씀합니다.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셨고, 다스리시는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완벽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대로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완벽하게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통치자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말씀합니다. 이사야 45장 18절에서도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바울도 골로새서 1장 16절에 창조주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고백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 창조주 하나님, 시인이 만난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완벽하게 다스리시고 계시는 창조의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22절도 그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찬양을 합니다. 시인이 알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것은 사실 지극히 작은 부분들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유한한 자신과는 너무나도 다르신 전능하신 창조주로서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시고 그 피조물들의 끊임없는 우리는 알 수 없는 그 놀라운 상호작용들에 대해서 그렇게 움직이도록 만드셨고 그러한 움직임들을 우리는 알지는 못하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었습니다. 시인이 7절과 9절까지 이러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시인의 놀라운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 창조하심에 대한 이 놀라운 사실들은 그가 하나님께 대해 갖고 있는 절대적인 신뢰에서 나오고 있는 놀라운 통찰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 무엇으로 하고 계시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믿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신자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그 수단과 도구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1장 3절 이하의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다스림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와 통치가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피조 세계가 스스로의 어떠한 능력으로 움직이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창조 세계, 그 첫 창조 세계에서는 단 한 곳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창조되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철저하게 아름다운 질서 속에서 완벽하게 다스려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가능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그의 말로서 어떠한 능력을 발휘하여 만들어내거나 다스려지도록 할 수 없었습니다. 완전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의 세계, 그것이 철저하게 구별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말씀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신비로운 능력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천지창조의 모습은 오직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따르는 참된 신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며 믿음의 신자만이 할 수 있는 기록인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말씀만으로 창조주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시며 또한 우주 만물과 온 피조 세계를 철저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통치하시고 정복하시고 또한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사람들에게 공공연하게 보여주시곤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귀신을 내쫓으실 때 오직 말씀만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이하에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도다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31장 8장 31절에서도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이라고 알려줍니다. 예수께서 큰 파도를 잠잠케 하실 때 또한 말씀만으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심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4절 이하에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한 죽은 자를 살리실 때에도 오직 말씀만으로 사람을 살리심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5장 40절 이하에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 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신비한 권능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역사시키시는 것을 성경은 사람들 앞에서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낱낱이 자세하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하신 모습,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한 권세, 말씀만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만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말씀만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지금도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바로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놀라운 말씀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철저하게 믿고 따르고 있었던 그 시인은 그러한 신자로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고백하며 노래합니다. 7절 이하에 그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지이시라여 다 의로우니라고 노래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그가 찬양한 후에 곧바로 이어지는 것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고, 그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그가 만나 하나님을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 지금 시인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공감하고 고백합니다. 시인은 자신이 알고 있고 또한 표현하고 싶고
그리고 그가 알고 있는 모든 마땅한 단어들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시인 자신에게 율법이었고 증거였고 교훈이었고 계명이었고 도였고 법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또한 변하지 않는 분명한 기준이 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취소하시고 또 다른 말씀으로 바꾸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기준이 되는 말씀으로서 시인에게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 정하신 것은 그 정하신 뜻대로 반드시 지키시는 그 신실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뱉은 말을 바꾸기도 하고 또한 뱉은 그 말을 지키지 못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그러한 일이 없으시며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모두 다 지키시고 반드시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그러한 완벽하고 온전한 기준이 되시는 이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 법과 율례가 되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 세상의 교훈이나 법령들과는 절대적으로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안에는 그 말씀만으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능력이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규칙과 세상의 법과 세상의 기준과는 절대적으로 다른 완벽한 차이점이 그 안에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정말로 빛이 생겨났던 것처럼 일어나라 하시니 죽은 자가 정말로 다시 생명을 얻고 살아났던 것처럼 나가라 하시니 정말 귀신들이 듣고 순종하여 모두 쫓겨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기준으로서만 존재하는 말씀이 아니었고 약속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었고 그 약속이 죽은 말씀, 죽은 약속이 아닌 멈추어져 있는 말씀이 아닌 언제든지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에 따라 창조하신 온 피조세계가 놀랍게 반드시 완벽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여 활동하고 역사하시는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시인에게 있어서 그러한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없는 기준이며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지키시는 약속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시인이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확실하고 정직하고 순결하고 정결하며 진실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그의 삶 속에서 만난 그 하나님의 말씀,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민족들의 삶 속에서 민족들의 삶을 변화시켰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확실하고 정직하고 순결하고 정결하고 진실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 무오함을 흠이나 점이 하나도 없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임을 죄악된 그 어떤 더럽고 부정한 것이 하나도 없는 오직 거룩하고 정결한 말씀이라는 것을 지금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생명력 있는 말씀이 자신과 같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변화들을 일으켰고 그 놀라운 변화들을 일으킨 것을 그 시는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어서 본문에 따라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영혼을 소성시키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까지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의롭다고 지금 시인은 찬양하고 고백합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만 하시면 지금도 온 피조세계가 철저히 복종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고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이
시인에게 임하였을 때 그가 고백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성시키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하며 영혼까지 이르게 하고 다 의롭다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 그 위대하심에 비하면 시인이 고백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사실상 별 관심이 없는 능력입니다.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것,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 눈을 밝게 하는 것, 영혼까지 이루고 다 의로운 것,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에게는 그다지 매력적인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을 일으키는 놀라운 능력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는 데 사용하지 않겠고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의 삶 속에서 거룩하게 드러나는 것을 너무나도 즐거워하기에 그렇게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역사하고 자신을 변화시키는 거에서 너무나 놀랍고 감사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토록 자신의 영혼을 소성시키고 있다고 고백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알려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시대를 떠나서 구약의 사람과 신약의 사람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는 그 시인, 그 말씀을 경험하고 있는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하나님을 닮도록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전능한 능력이 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이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역사하심, 그리고 바울이 고백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렇게 동일하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광으로 내가 더 지혜로워져서 내가 더 사랑을 베풀 수 있어서 내가 더 모든 것을 이전보다 더 의롭게 자비롭게 더 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닌 나를 그 어떤 모습으로든 더 의롭게 만들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속에서 시인인 하나님과 깊은 연합 가운데 있는 사람은 죄악에서 떠나 거룩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한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 수 있게 됨을 자랑하고 그것을 또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었고 너무나도 갖고 싶은 것이었고 너무나도 바라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고자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심을 닮고자 하는 그 삶을 살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게 된 거, 하나님이 그 안에 주시는 특별한 선물로 인한 것이었으니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인한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영성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더욱더 자신의 삶 속에서 공동체의 삶 속에서 나타내고 싶어 하고자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자신과 공동체에 나타날 수 있도록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세상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새롭게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수 있는 전능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을 닮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고백합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곳으로 경고를 받고 이곳을 지킴으로 상이 크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가 자신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기에 그 시인이 14절에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14절에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뜻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고 있고 죄에서 벗어나고자 열심히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구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14절에 고백을 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죄, 그 죄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첫사람의 아담의 죄악된 마음과 그러한 태도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시인처럼 나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용서받기를 구하고 내가 죄악 가운데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도록 늘 힘쓰며 늘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시고 복음을 알려주셔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삶이며 나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가장 기쁘다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늘 알려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영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복되고 거룩한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원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